초대교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 8번째 시간이고 초대교회 기도 제목으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을 다루기 전에 기도에 관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본문의 기도 제목은 마지막에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살짝 다룬다고 해서 할 건 다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주연을 맡은 전도연 씨는 이 영화로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예로운 것이죠. 그런데 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훌륭한 영화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로서도 너무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평가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손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밀양이 개봉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이 영화는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그 말하는 방식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이죠.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살다가 자식마저 유괴당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죠. 끝을 모르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한계에 부딪힌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 여인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만나기로 합니다. 꽃을 꺾어서 그 꽃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감옥에 간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사실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불편했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양이 담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성경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치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꽃을 들고 찾아간 여인이 면회실로 들어갔는데 살인자를 보는 순간 너무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했던 살인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너무 평온한 얼굴, 마치 거룩한 성자의 얼굴을 하고 그 여인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알고 보니 그 살인자도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여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간에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틀어놓기도 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를 틀어놓는 것이죠.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들은 이제 사람들을 향한 분노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용서해야 할 기회를 왜 하나님께서 뺏어가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절규하고 항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 영화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살인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여인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고 살인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살인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자가 말하고 있는 용서는 사실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용서, 회개 이런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살인자는 현실을 초월한 듯한 평온한 얼굴만을 가지고 있을 뿐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깨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순간에 단번에 갑자기 믿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광야의 시간은 순간적으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천천히 우리를 뜯어 고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도 어쩌면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그 틈을 타고 언제든지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그 죄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와 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평안하겠으나 이 살인자와 같이 무슨 마음의 짐을 던 것처럼 죄책감이 더 이상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평안한 얼굴로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하게 행동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영향력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면 그들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이웃에게 도둑질한 것들의 4배를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배를 갚겠다 이야기를 했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였는데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세리는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근데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유대 백성들한테 부과를 했고, 그리고 남은 세금들, 그렇게 많이 거둔 세금 중에서 나라로 돌려보내고 남은 세금은 자기가 모두 착복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부정부패 찌든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보다 같은 민족인 세리들을 더 싫어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렇게 높은 세금을 부과했을 때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리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아주 고리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 세리들을 정말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이죠. 그랬던 세리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내가 이웃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거나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살인자가 말한 용서는 기독교의 용서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살인자가
좋습니다. 진짜 그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는 영화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평안한 모습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이런 것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해봅시다. 자기가 그 전에 그 악하게 살던, 그 살인자로서 살던 그 모든 삶의 질서와 원리를 내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고 그 안에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있죠.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서서는 가장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이제 평온한 얼굴로 마치 이제 세상을 초탈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인을 대하고 있으니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사실 밀양이라는 영화는 그리스도인의 값싼 믿음, 값싼 회개를 비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영화죠.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밀양 영화 이야기를 꺼낸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행위와 실천을 함께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혼자 잘 믿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가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한 삶을 그 여인에게도 보여줘야 하고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천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잘 믿는다, 그래서 사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입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믿음은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믿고 예수를 믿는데 사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내가 안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까지 내 삶이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잘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필요할 텐데 기도원만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느라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허락하시고 공간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을까요? 그 안에서 열심히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힘들다고, 보기 싫어서, 답답하다고 다 때려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종종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상담을 할 때 너무 교회 자주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듯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교회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장소가 교회만한 곳이 없어서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현실을 버리고 도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며 때로는 기도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 생활과 기도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열심히 살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하고도 열심히만 살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찾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했을 때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과 시기로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깐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손에 잡은 것 같지만 언제든지 사라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고 취하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가지질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 손에 들려있는 걸 빼앗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입니다. 국가 간의 다툼이든 개인 간의 다툼이든 이 원리,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명분은 좋죠. 명분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쫓는 가치와 이념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한꺼풀 걷어내고 진짜 들어보면은 무슨 자원을 더 뺏기 위해서라든지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든지 기름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다른 명분은 다 거짓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승자 독식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맞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한 삶의 질서를 모두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나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지 않겠습니까? 정욕적으로 쓰려고 구할 땐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져와서 우리 생활에 접목해 봅시다. 자, 가정에서 열심히 살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죠.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만큼의 보상을 얻습니다. 얻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정욕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것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제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양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제품을 만들듯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교육하듯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게 말이 될까요? 기도가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죠. 이런 것을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림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개인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셔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죠. 또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식사 기도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쉽게 기도 잠깐 하고 잊어버리는 그 짧은 기도 속에도 하나님은 뜻을 담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죠. 만약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지혜 아래다 두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다 담아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기도로 가득 찬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와야 할 것이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앞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하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혼합되어 있던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말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로마 교회가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강력한 힘의 원천이자 위로였고 동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으로 성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것으로 동참해라, 내 사역에 함께 하자,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씩 잠깐만 더듬어 보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있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여기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지난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구분해서 사역을 위한 기도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봅시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이제부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뒤에 있는 기도 제목도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의 계획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방문한 뒤에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아시아 교회가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해주고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해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를 돕는 것 아니면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구제사역, 국내 전도 사역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이라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역자를 위한 기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뒤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고 이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계획이 모두 이제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반대했던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도 반대하는 것이 있었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 안에 작은 불씨를 일으켜서 성도 간에 다투기도 합니다. 사실 다투는 걸 보면 별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수기를 어디 놓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맞습니다. 참 별것 아니죠. 그러니까 정수기를 오른쪽에 놔야 하느냐 옆으로 놔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피아노를 놓는데 강대상 여기 옆에 놓아야 하느냐 밑에 놔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자, 예배를 열심히 하자,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런 걸로는 안 싸웁니다. 그죠?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그러니까 작은 불씨를 일으켜서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는데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목회자를 쓰러뜨리는 것이죠. 목회자가 유혹에 넘어지면 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습니다. 목회자는 그 존재가 더 귀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위치, 그 직분이 조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로서 돕는 것이죠. 목회자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 여러 나라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핍박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잡아서 추방시키기도 하고요. 감옥에 넣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즉결 심판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직접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으로서 목회자를 이제 죽이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찾아오는 어려움 중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가난하게 살기를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교회가 커지고 재정적으로 괜찮다면 교회가 목회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그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난을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가난을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죠. 가난하게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어렵죠. 누구에게나 가난한 것은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땐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핍박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재정적인 유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가정이 무너지면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목회자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도 그런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에는 바울이 가져가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헌금이 거액이었기 때문에 거금이었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전해줄 때 그 헌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의 결과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 사역을 통해 성도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사역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성도들은 사역에 동참하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고 또 한 몸으로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한 몸으로 일하는데 팔은 일하고 손은 일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은 일하는데 검지손가락은 일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신체가 잘 작동해야 일이 되듯이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일할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빠져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 다 같이 동참하는 일의 기초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형편상 시간과 어떤 힘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겠죠. 우리가 뭐 봉사활동 하러 갑시다, 교회 전도하러 갑시다 했는데 시간을 정한 게 오전 11시예요. 그러면 직장에 출근하신 분들은 오기 어렵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같이 하기 어려운 겁니다. 동참해야 하는데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라도 해야 합니까?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는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기초이자 기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살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역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뺀다는 것은 하나님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역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신다면 절대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복된 일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네,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합시다.